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의 비밀을 파헤치는 금융역사학자 머니 헌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종교개혁은 신앙의 문제였다고 배우죠. 틀렸습니다. 사실 이건 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풍요롭게 할 경제적 지혜, 세상을 꿰뚫어보는 금융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서약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16세기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초거대 글로벌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세금을 걷고 대출을 해주고 무역을 하고 심지어 투기까지 했죠. 구원을 약속했지만 거기엔 항상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517년 마침내 한 독일인 수사가 이 시스템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바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받기 훨씬 전부터 가톨릭 교회는 이미 훨씬 더 거대한 것을 세상에 못 박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황금,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구축된 인류 최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었죠. 16세기 초 유럽은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성직자 복장을 한 채권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가톨릭 교회는 유럽 대륙 최대의 땅 주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의 강남, 판교, 여의도 땅을 전부 한 기관이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들은 세금처럼 11조를 징수했고 주교들은 은행가처럼 행동했습니다. 교황들은 황제처럼 살았죠. 세속의 불을 멀리하라고 설교했던 바로 그 농민들이 낸 돈으로 산 비단 옷을 입고 말입니다. 로마는 신앙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가 과세의 대상이었죠. 세례 받을 때 돈, 결혼할 때 돈, 죽을 때도 돈, 심지어 사후 세계로 가는 길에도 요금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면죄부입니다. 죄를 사해준다고 알려진 이 종이 쪼가리는 교회의 최고 수익 상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희망이었고 부유한 자에게는 보험이었으며 교회에게는 막대한 캐시플로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현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고요?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 사치스러운 교황청 운영, 그리고 끝없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로 바티칸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는데요. 핏줄부터가 금융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즉 성베드로 대성당 재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걸 하느님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관리 투자였습니다. 누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유럽 전역에 각인시키려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회는 구원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화와 용서를 맞바꿔주겠다는 면죄부 설교가들을 앞세워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기가 막혔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하지만 이 돈은 거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부 남쪽으로 로마로 흘러들어갔죠. 바티칸의 재정을 관리하던 푸거 가문 같은 상업은행을 통해 독일 농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로마 교황의 금고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건 마치 초기 버전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지역에서 자원을 착취해서
부는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구조. 딱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독일 지역의 불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도시는 가난하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황금은 계속해서 국외로 유출되고 있었으니까요. 교회는 희생을 설교하면서 자신들은 대리석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MZ세대가 느끼는 금수저, 흑수저의 박탈감, N포 세대의 좌절감이 당시 독일인들의 보편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한편 알프스 북쪽에서는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확장되고 식자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중산층, 즉 상인, 인쇄업자, 은행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갓생을 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제는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야망 그 자체에까지 미치며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교황이 누가 왕이 될지, 누가 무역을 할지, 누가 번영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 탐험을 시작하자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말 그대로 세계 지도에 선 하나를 그어버립니다. 1494년의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죠. 그는 지구 전체를 두 나라에게 나눠줬습니다. 선의 동쪽은 모두 포르투갈, 서쪽은 모두 스페인에게. 라틴어로 쓰이고 교황의 황금 인장으로 봉인된 이 칙령 하나가 두 가톨릭 제국에게 미래의 소유권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독일 제후국들은 모조리 배제되었습니다. 탐험도, 정착도, 무역도 금지됐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교황이 인류 최초의 글로벌 독점 계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점은 로마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식민지에서 얻은 수익에서 11조를 걷고 정복 활동을 축복해주며 신대륙에서 은을 싣고 오는 모든 배로부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바티칸은 직접 식민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로열티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신앙은 세비야에서 작센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통제 시스템, 즉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국가 간의 빚을 중재하고 대출을 승인하고 심지어 광산 채굴권까지 허가했습니다. 교회의 은행가들은 군주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다음 할인된 가격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었습니다. 1517년 이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조용한 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부패를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면제부 판매원들이 그의 도시에 도착해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용서를 팔아치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탐욕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신용처럼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수익에 중독된 시스템을 본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반항 행위라기보다는 필사적인 회개 감사 요구였습니다. 그는 혁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원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글은 복사되고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검열도 막을 수 없는 최초의 바이럴 캠페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기술이 개임의 판도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한 세기도 채 안 되어 발명된 인쇄기는 바티칸의 정보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사상은 군대보다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메시지는 경제적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신앙을 사업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제공할 수 없는 구원을 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사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단지 신학을 탈중앙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제를 탈중앙화한 것입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이때다 싶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이탈은 곧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교황에게 세금을 낼 필요도, 황금이 남쪽으로 유출될 일도, 이탈리아 은행가들에게 휘둘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루터를 지지한 것은 교리 때문이 아니라 배당금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퍼져나간 것은 신앙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믿음을 상품으로 만들었고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거품을 키웠습니다. 결국 영적 신용 거품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1521년 로마는 루터를 파문했지만 전염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느님을 믿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돈을 통제하기 위해 로마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역 건너편에서 한 명의 왕이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말로 로마와 싸웠다면 헨리 8세는 법으로 싸울 것이었고 종교개혁의 논리를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갈 참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구원을 팔 수 있다면 국가는 신을 팔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말이죠. 헨리 8세의 반란은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만이 부릴 수 있는 종류의 짜증에서 시작됐죠. 그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혼 허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를 거부하자 헨리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서 아내를 뺏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영국은 수세기 동안 로마의 공물을 바쳐왔습니다. 교황세, 11조, 면죄부의 형태로 황금이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헨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통과시켜 스스로를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반란 행위, 즉 로마의 대차대조표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바티칸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헨리는 아라곤의 캐서린과만 이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채와 이혼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영국은 로마로의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바티칸의 대리석 궁전을 장식했던 영국의 모든 황금은 이제 왕국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아닌 화폐적인 변화였죠. 1536년에서 1541년 사이 헨리는 수도원 해살령을 내려 왕국의 모든 수도원과 수녀원을 몰수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영국 전체 토지의 약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국내 3대 재벌 그룹의 모든 부동산과 자산을 국유화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헨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교회의 부는 왕실의 부가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유물들은 녹여져 현금 자산이 되었습니다. 헨리는 몰수한 땅의 상당 부분을 충성스러운 귀족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며 신앙을 자본으로 종교를 부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에서 시작된 일이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영국 국교회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 민족주의, 즉 경제 주권의 탄생이었습니다. 영국은 보편적 교회를 국영기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력은 왕의 권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헨리가 로마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는 영국을 교황의 지정학적 칙령, 특히 신대륙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점권을 인정한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족쇄에서도 해방시켰습니다. 교황의 법 아래에서
영국은 해외 영토를 탐험하거나 차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단절 이후 그 죄안은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깃발은 마침내 황금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안에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이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했고 북미의 식민지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하늘을 잃었고 영국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웨스트민스터까지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죄책감에 대한 금융 독점, 즉 면죄부에 도전했습니다. 헨리는 교회의 자산, 즉 신앙에 대한 정치적 독점을 장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용, 신뢰, 통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다시 썼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된 북유럽은 새로운 도덕률을 채택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절약은 명예로우며 재투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번영은 의로움의 증거가 되었고 실패는 일종의 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갓생 문화의 아주 먼 조상뻘이라고 할 수 있죠. 면죄부의 논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한때 용서라는 이름으로 팔았던 것을 새로운 시스템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신용이 고해성사를 대체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을 퍼뜨렸던 인쇄기는 이제 주식 증서와 투자 계획서를 퍼뜨렸습니다. 새로운 사제들은 상인의 코트를 입었고 그들의 설교는 회계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단지 하나의 믿음 체계를 다른 것으로 교환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과거 교회는 구원을 통해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희소성을 통해 복종을 요구합니다. 둘 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동전이 천국에서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노동이 지상에서의 자유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의 경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세속화시켰을 뿐입니다. 바티칸의 면죄부는 국채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금고는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11조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사제와 주교의 도덕적 계층은 장관과 금융가의 관료적 계층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이제 고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튼 D가 아니라 신용 점수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루터의 망치 소리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반란은 구원에 대한 교회의 독점을 산산조각냈지만 동시에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종류의 신앙을 해방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기도를 생산성으로, 참회를 지불로, 영혼을 복리로 대체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신용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며 면죄부처럼 돈을 찍어냅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구원인 것처럼 마케팅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 의자가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주식거래 앱 앞에서, 비상환 계획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언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통제하는 자가 행동을 통제하며 가장 강력한 제국은 군대나 대성당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류가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신뢰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바닥나기 전까지 몇 번이고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